9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9장은 이제 아론과 그 4명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그 성직 임명과 관련돼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는데 그들에게 행할 일이니 흠없는 어린 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2마리를 취하고 누룩 없는 빵과 기름을 섞은 누룩 없는 과자와 기름 바른 누룩 없는 전병을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너는 그것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그것들을 바구니에 담은 채 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함께 가져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물로 씻길지니라. 너는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옷과 에봇의 겉옷과 에봇과 흉패를 입히고 에봇의 정교한 허리띠를 띠게 하고 그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거룩한 왕관을 씌우고 붓는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다 붓고 바를지니라. 너는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허리띠를 띠게 하고 모자를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이 그들에게 영속되는 규례가 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결케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리고 4아들이 있습니다. 아론의 4아들들,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고 그리고 4명의 아들들을 대제사장 밑에 있는 일반 제사장으로 삼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이 제사장 직분을 그냥 시킨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까다로운 또 절차가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실 텐데요. 이런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이 대제사장과 그냥 제사장들을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일을 무조건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물로 깨끗이 씻깁니다. 그리고 나서 옷을 입히고요. 먼저는 대제사장이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이제 옷을 입히죠. 그리고 모자를 허리띠를 띠게 하고 모자를 씌우고. 자,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직분이 그냥 일시적인 직분이 아니고 영속되는 그들에게 영속되는 규례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번 주의 종이 되면은 이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0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너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회중의 성막 앞으로 가져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여 회중의 성막 문 옆 주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지니라. 너는 그 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네 손가락으로 제단의 뿔에 바르고 모든 피를 제단 바닥 옆에 쏟을지니라. 너는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2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을 취하여 제단에서 그것들을 불사르라. 그러나 송아지 고기와 그 가죽과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사를 지니 이것이 속죄 제사니라. 제사장 그 성직 임명식에는요 많은 절차가 따르는데 먼저 드려지는 제사가 뭐냐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그 전에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의 뿔에다 바르는 일입니다. 제단 그 번제단에 보면은 그 동서남북으로 4 귀퉁이마다 뿔이 있어요. 근데 그 뿔에다가 피를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단을 먼저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드려지는 예물이 거룩하다고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드려지는 짐승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거룩한 제단에다 드리기 때문에 그 예물이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드리는 그 제물보다 중요한 것이 제단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제사와 관련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나 그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죄가 있느니라고 하니,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제물이냐?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은, 금보다 중요한 것이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성직 임명식을 하기 위해서 짐승의 제사를 이제 계속 드려야 되는데요. 먼저는 그 짐승이 드려지는 제단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의 피를 제단에다가 먼저 바릅니다. 그리고 그 남은 피는 그 옆에, 제단 옆에다 전부 쏟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실 이런 제사의 모든 이런 과정과 내용들,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아지를 이제 제단에다가 먼저는 피를 뿌리고요. 그 다음에는 불살르는, 그 제단 위에서 이제 불을 사르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불사르는가 하면은 내장입니다.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 그리고 그리고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 그러니까 배를 가르면은 짐승의 배 안에 이제 그 내장이 있어요. 내장을 주변에 끼어 있는 기름이 있습니다. 그 기름을 먼저 태워서 불사르는 거예요, 제단에서. 자, 그럼 송아지를 잡을 때 가죽과 그리고 고기와 그리고 나머지 그 안에 있는 송아지 똥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어디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거는 이제 따로 불사르는데, 진영 밖에 나가서 불사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한 것들이라고 이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진 밖으로 가지고 나서 불사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곧 쓰레기 취급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송아지 안에 있는 중심, 기름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 영과 진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의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받는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겉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많이 사모합니다. 큰 화려한 성전과 또 많은 갖가지 여러 가지 악기와 찬양대와 많은 사람들과 이런 눈으로 보여지는 예배. 근데 물론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건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상황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일시하면서 드리는 그런 예배, 하나님도 모든 신들 가운데 한 분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식의 그런 예배,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오도하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예배는 진리의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말씀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영의 감동을 입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이게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바로 그러한 예배다.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단에서 불로 태워드리는 거, 이게 곧 예배인데, 그 송아지 배 안에 있는 기름과 콩팥 2개를 띄어서 그것만 불에다 태워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상징하는 거고요. 기름. 그리고 콩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죠. 이게 바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올라가지만, 나머지 송아지 가죽과 살과 그리고 내장과 더러운 똥과 이런 것들은 그냥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3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진 밖에, 그러니까 골고다에 있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뒤를 우리도 따라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15절에서 18절입니다. 너는 또한 순양 한 마리를 취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다 안수할지니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제단 위에 주위에다 뿌리고 그 순양을 각뜨고 그 내장과 다리는 씻어 각든 고기와 그 머리에 두고 제단 위에서 그 순양 전체를 불사를지니 이것이 주께 드리는 번제니라. 그것은 향기로운 냄새니 주께 불로 드리는 제사니라. 자, 이번에는 이제 번제를 또 드립니다. 아까는 속죄제를 드렸죠. 먼저 속죄제, 인간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속죄제를 드렸고요. 이번에는 번제입니다. 모든 것을 불태워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양 한 마리 잡아서 각을 떠서 이것들을 이제 전체를 다 불사르는 거예요. 자, 그다음 19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취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 그리하여 너는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쪽 귀에 그리고 아들들의 오른쪽 귀 끝에 바르고 또 그들의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큰 발가락 위에 바르고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릴지니라. 너는 제단 위에 있는 피와 붓는 기름을 위하여 아론과 그의 의복 위와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의 의복 위에 뿌릴지니 그가 거룩해질 것이요 그의 의복과 그 아들들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의 의복이 거룩해질 것이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엉덩이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앞다리를 취할지니 이는 성결의 순양이라. 주 앞에 있는 누룩 없는 빵 바구니에서 빵 한 덩어리와 기름 바른 과자 하나를 전병 하나를 취해서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주 앞에 흔드는 제사로 그것들을 흔들지니 너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제단 위에서 번제로 그것들을 불사르라. 이는 주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이것은 주께 불로 드려지는 제사니라. 너는 아론의 성결의 순양에서 가슴을 취하여 주 앞에 흔드는 제사로 그것을 흔들지니 그것이 네 부분이 될 것이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성결의 순양에서 흔드는 것과 들어올리는 것, 즉 흔드는 제사 가슴과 들어올리는 제사의 앞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영원한 규례에 의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의 것이 될 거니 이는 그것이 들어올리는 제사임이라. 또한 그것은 화목제 희생 제물 중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들어올리는 제사며 주를 향해 들어올리는 제사니라. 자,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것은 이제 화목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화목제. 처음에 속죄제를 드렸죠. 그 다음에 번제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순서대로 드려야 되는 거죠. 먼저 인간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요, 그냥 짐승의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소제와 같이 드려집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빵 한 덩어리와 하고 그리고 그 기름 바른 과자, 자 이런 것들과 이제 같이 드려지는 제사가 이제 화목제라고 하는 거죠. 화목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교 또는 화목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양을 잡아서요, 그 양의 피를 제사장들에게 이제 바르는 그 과정을 거치는데 그 피를 어디다 바르냐면은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귀에다 바르고요. 그리고 오른손 엄지 손가락에 바릅니다. 그리고 오른발 엄지 손가락에 발라요. 그러니까 귀와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 이 세 부분의 어린 양의 순양의 피를 바르는데요. 자, 성경에 보면은 종에 대한 규례 가운데 귀를 뚫는 종이라고 하는 그런 종이 나옵니다. 어떤 종은 안식 이제 희년이 되면은 종들이 이제 자유함을 입게 되는데요. 희년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 주인과 함께 주인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들은 데려가서 귀를 못으로 뚫어서 표시를 하는데 이게 바로 귀 뚫은 종이고요. 이게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에다가 피를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귀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같은 맥락인 거예요.
내 중심이 하나님의 음성만 듣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걸어 다니고 내가 손으로 행하는 일, 그리고 내가 듣는 거, 자,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복종의 표시로 거기다 피를 바릅니다. 더 나아가서 피를 바르면 거기가 그 부분이 정결해지죠. 그러니까 귀에다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귀를 정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귀에다가 피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손으로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려지는 그런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그리고 성막의 안에 있는 그런 성구들을 또 나열하고 배치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기 때문에 손도 역시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발로 돌아다니는 모든 부분들, 밟고 다니는 것들도 사실은 거룩한 것을 밟고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근데 참으로 다양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들어 올리는 제사가 있는데,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합니다. 요제. 그리고 들어 올리는 제사를 거제라고 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제사장들이 받는 몫이 있습니다. 그 고기의 일부를 갔는데, 그 이제 가슴 부분과 이제 앞다리 같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집니다. 이거를 응식이라고도 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거기에 합당한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먹을 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9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아론의 거룩한 의복은 아론 이후에는 그 아들들이 될 것이며 아들들의 것이 될 것이며 그 옷들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으며 또 그 옷들을 입고 성결하게 될 것이니라. 그를 대신하여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섬길 때에 7일간 그 옷을 입을지니라. 아론의 옷은 이제 그 아들들이 나중에 입어요. 아론이 죽게 될 경우에.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그 임무를 그 성직을 맡다가 본인이 죽으면 장남에게 돌아갑니다. 근데 아론의 네 아들들 중에서 그 레위기에 보면 두 아들들이 먼저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리다가 죽어요.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들들이, 그 두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론의 뒤를 이어서 아론의 옷을 입게 되는 제사장이 누구냐?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됩니다. 셋째 아들이죠. 엘르아살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돼요. 이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은 아론의 옷을 입고 7일간 7일 동안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1절에서 34절 보겠습니다. 너는 성결의 순양을 취하여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 문 옆에서 순양의 고기와 바구니에 있는 빵을 먹을지니라. 그들은 속죄용으로 쓰인 것들을 먹어 자기들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것이나 타인은 그것을 먹지 못할지니 이는 그것들이 거룩함이라. 성결의 고기나 빵에 어떤 것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너는 그 나머지를 불로 사를지니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되느니라. 이는 그것이 거룩함이라. 자, 희생제물 중에서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먹는 고기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고기는 모두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번제 같은 경우에는 가죽 말고 전부 다 태우기 때문에 번제물은 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화목제물이나 속죄제물이나 이런 것들은 남는 음식을 이제 같이 먹는 거예요.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제사장 위임식 때 화목제물을 드리지만
이제는 백성들이 와서 화목제를 드려달라고 제사장들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이제 앞으로 계속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그 제사장과 그 위임식 때 드려지는 그 음식은요, 이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만 먹어요. 근데 속죄제물은 속죄제물은 제사장만 먹어요. 근데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드린 사람 당사자들과 그리고 제사장이 같이 먹습니다. 번제 같은 경우는 남은 게 없고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런 고기들, 먹고 남는 고기들은요, 그 다음 날까지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까지 남아있는 고기들은 전부 불살라 버립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먹지 않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그 어린 양을 잡아먹는 규례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거룩한 거고 당일날 모두가 다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너무 양이 많아서 못 먹든지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날 남은 음식을 또 먹지 않습니다. 그건 전부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당일에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5절에서 37절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렇게 행할지니 7일 동안 너는 그들을 성결케 할지니라. 너는 매일 숫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너는 제단을 위해 속죄할 때 너는 제단을 깨끗게 할지니 너는 그것에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할지니라. 7일 동안 너는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거룩하게 할지니 그것이 가장 거룩한 제단이 되며 제단에 닿는 것은 무엇이나 거룩하게 되리라. 그 성직 임명식은요 일주일간 계속됩니다. 7일 동안 되는 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7일간 하루만 해도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주일간 행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7일간 행할 때 완전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항상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을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7일간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송아지 한 마리로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제단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 제사장들이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헌신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제사장들도 거룩하게 되지만 그 짐승의 제사를 드려지는 단도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단도. 38절에서 44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제단에 드릴 것은 이것이라. 날마다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계속해서 드릴지니 어린 양 1마리를 아침에 드리고 다른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니라. 어린 양 1마리는 고운 가루 10분의 1과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술 붓는 제사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 것이며 다른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고 아침 음식 제사에 따라 또 술 붓는 제사에 따라 향기로 냄새를 위하여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지니 이것은 너희가 대대 걸쳐 주 앞 회중의 성막문에서 계속 드릴 번제니라.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너에게 말하리라. 거기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과 만나리니 성막이 내 영광으로 거룩하게 되리라. 내가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내가 또한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자, 이제 성막과 제단을 위한 속죄제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어린 양 2마리를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요.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저녁 때는 저녁에 또 1마리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막에서는 짐승을 잡겠죠. 그리고 짐승의 제사를 드려지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구약 시대 때 성막에서 행해지고 있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요, 하루도 빠짐없이 짐승들이 와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의 제사를 한 번으로 끝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요, 만약에 계속해서 짐승의 어떤 피를 흘려야 되는, 참 예배 한번 드릴 때마다 얼마나 번거롭고 까다롭습니까? 그리고 짐승의 피를 봐야 되고 끔찍한 예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자손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줄을 알리라.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자손들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약속이 되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나는 모든 이 지구상에는 많은 민족과 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가운데 거하지 않고 나는 오직 이스라엘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자기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들에게 굉장한 그 자부심과 정체성을 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계속 거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 이거 얼마나 이게 그들에게 참 프라이드를 주는 그런 말인지 몰라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타민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놀라운 지금 은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셨어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아론과 아들들의 그 성직 임명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쓰시겠다고 이제 불러 오신 거고요. 그리고 그들을 또 깨끗이 씻겨 주시죠. 목욕을 먼저 깨끗이 씻겨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룩한, 이제 미리 만들어진 그 거룩한 옷을 입히죠. 대제사장의 옷을 아론에게 입히고, 그리고 제사장의 그 복장은 4명의 아들들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허리띠를 띄우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줘요. 그리고 모자를 씌웁니다. 그리고 옷에는 이제 짐승의 피로, 송아지의 피를 뿌려서 옷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자, 이런 복잡한 절차를 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를 그냥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해서라도 너희가 나를 섬기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셨지만 모든 인간의 대표로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과연 인간들에게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계속 피를 흘려야 되고 거룩하게 해야 되고, 이거를 날마다 계속 반복해 나가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어떨 때는 송아지를 잡고 어떨 때는 또 양을 잡기도 하고, 뭐 이런 제사를 드려가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은 뿌듯함을 느끼는 거죠.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다르다. 우리는 택함 받은 민족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다. 이걸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죽을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타민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기회가 아예 없어요. 원천 차단 봉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런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구약시대 때는 마련됐었고요. 그리고 그런 구약의 제사가 완전한 제사는 못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의 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은 잘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의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계세요. 여기서는 이제 구약 시대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참 일주일간 이런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주의 종이 되고, 그리고 또 거룩하게 된다. 그리고 이 거룩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역시 백성들의 그 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거룩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가 사함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주일간 거룩하게 되는 그런 성결 의식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론과 아들들의 그 제사장 위임식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이제 20년가량 됐는데요.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그 과정을 한번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보통 어렵고 힘든 과정이 아니더라고요. 먼저는 내가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깨닫는데 상당한 시일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많은 고난이 또 필요했죠. 고난이 따랐어요. 그래서 그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간다라고 이제 서원을 했죠. 그래서 신학대학을 들어가고요. 신학대학을 나오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또 신학대학원 3년을 다녀야 됩니다. 이게 이제 MDB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신학대학원 3년을 거치면서 또 이제 그 3년 동안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봉사한 이력이 있어야 나중에 임용시험을 치를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11조를 한 달도 거르지 않고 계속 드려왔는지 그게 또 체킹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임용시험을 치를 때 먼저 서류 전형부터 시험을 보는데 수십 가지 서류가 들어가요. 이러한 뭐 교회에서의 봉사 이력서가 필요하고 11조 드린 그 내용 확인 증명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사회에서 어떤 범죄와 연루된 그런 일들이 없었는가. 이게 민형사상에 이제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고, 또 군필자여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무슨 고등학교 때부터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2명의 그 교인들의 2명의 추천서가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남자인 경우에는 결혼을 했어야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부부 아내가 동의한다는 부부 동의서라고 하는 것이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수십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여기에 통과하면은 이제 필기고사를 치를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필기고사를 또 봐야 되는데 필기고사에서도 많이 떨어집니다. 커트라인이 뭐 정확히 몇 점인지 모르겠어요. 60점인가 뭐 70점쯤 되는데, 근데 어쨌든 거기서도 한 응시자들의 절반가량이 전부 떨어져 나가고요. 그리고 필기 시험을 보면서 또 3명의 장로들 앞에서 또 면접을 통과해야 되고요. 이 교회 그리고 이제 최종 합격 통지서를 받기까지는 아마 그 경쟁률이 아마 10대 1 이상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합격되면은 그 사람들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하면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낮에는 예배드리고 계속 교육을 받고, 그리고 또 저녁 먹고 나면은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새벽 맞을 때까지 합니다. 2시나 3시쯤까지 새벽 기도를 하고. 제가 들어갈 때 그때가 12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는 몸이 꽁꽁 얼죠. 그래서 두꺼운 파카를 입고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철야 기도를 금식 철야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원에서 내려오면 이제 또 본교회 가서 인턴십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과정이 무려 6개월입니다. 근데 이제
재수가 좋은 사람들은 그 6개월 다 안 채우고 중간에 또 발령이 빨리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늦게까지 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6개월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래도 자리가 안 나는 사람은 뭐 1년씩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요. 제 동기 중에는 목사 안수를 저보다 3년 늦게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뭔가 결격 사유가 있으면은 자격을 주지 않는 거예요. 자, 인턴십 교육 6개월 받는 동안 또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그게 점수가 미달되면 또 거기서 탈락자도 생겨나요. 자, 그리고 이제 발령이 나서 전도사가 정식 전도사가 되면은 3년을 또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년을 전도사 생활 마치면은 이제 목사고시라고 하는 걸 또 시험을 봐요. 그리고 목사고시에서도 통과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때도 또 장로들, 여러 명의 장로들 앞에서 문답을 주고받으면서 장로들의 면접을 또 통과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때까지 그 과정을 쭉 살펴보면요, 이 아론과 아들들이 받은 일주일간의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이 과정, 이런 것들을 뭐 거의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다 겪는 거죠. 그게 뭐 별로 구약이나 지금이나 이 성직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까다로운 그 어떤 과정을 거쳐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걸 희망했어요. 콜링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길을 계속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령이 받고 목사가 돼도 사실은 뭐 생활적으로나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 나아지는 것은 없어요. 항상 박봉에 쪼달리고요. 그리고 성직자로 살아가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뭐 거의 날마다 새벽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밤늦게 들어와야 되고, 그러다 보면 가정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TV에 보니까 그런 프로가 있던데,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정말 힘든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성직자라고 하는 직업도 극한 직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일같이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어떤 사람을 상대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일을 하는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직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돌아보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 이게 이제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좀 보면은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죠. 본인이 콜링이 없는데도 주변의 권유에 의해서 그냥 목사를 또 안수받는 사람도 있고, 그 과정을 또 모든 절차와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또 돈만 얼마 주면 또 목사 안수를 또 주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성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는 부르심이 있어야 되죠. 사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본인도 어떤 자신을 부인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가야겠다라고 하는 본인의 어떤 결심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본인이 스스로 포기하기 마련이에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성직도 굉장히 성직을 사실은 또 아무나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세상 직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세상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일과는 좀 판이하게 다르지만, 그렇지만 요즘 가만히 보면은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가만히 보면은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판검사들, 뭐 경찰들, 뭐 이런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남다른 사명의식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객관적으로 납득해야 되는데, 뭐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검증되고 국민들이 투표해서 정상적으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비로소
국민들을 위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요즘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보면은 국회에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국회를 장악하고서는 반드시 나라를 망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부패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되고요. 요즘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정치적인 이야기를 조금씩 언급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당과 어떤 자기네들만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뽑아주면 안 돼요. 뭐 국민들이 그런 사람들을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도 모르죠.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됐는지. 어쨌든 이런 일들은 이제 조만간 다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많이 병들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것은 교회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배교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도 병이 드는 거죠. 모두가 다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어찌 가리겠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지. 어쨌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교회 그리고 그런 신앙인들 결국은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병들면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아니면 하나님의 다루심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기는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성직자들은 참으로 많은 그런 과정과 복잡한 절차를 따라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은 거룩해야 되며 자신을 부인해야 되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야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과정과 절차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한 번의 제사를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